할렐루야. 순종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끝까지 내가 죽음의 그날까지 순종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가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모든 말씀은 다 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짝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 모아서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말할 때 42명의 인명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들이 저자가 아니라 진짜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감동이 누구냐? 이게 성령님이에요. 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저 깊은 곳까지 다 통달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 아셔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우리한테 오셔서 뭐 하는 분이냐?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체험하고 그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뭐하게 만드느냐?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간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아버지면 못해요. 아무리 아들이면 못해요. 진짜 효도는 그 아들로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진짜 효도요. 돈 몇 푼 갖다 주고 쓰세요.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진짜 효도는 정말 아버지 엄마 마음을 알아주고 기뻐하는 게 그게 효도란 말이죠. 또 진짜 아들을 자녀를 사랑하는 게 뭐냐? 진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앙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신앙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야. 이 땅 것은 다 이 땅에 쓰면 그만이요. 그걸로 끝이요. 이 땅에 필요한 거 쓰고만 쓰다가 그냥 뭐 우리가 무슨 달라진 것도 아닌데 그냥 숨이 끝나니까 그걸로 끝나더라고.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열심히 돈을 벌고 삽니다. 어느 날 입원을 했다고 가요. 신방을 가면 내 손을 붙잡고 울어요. 목사님 말씀이 옳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뭐가 옳아요?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이 100번 옳아요. 제가 누워있으니까요. 돈 갖다 줘도 싫고요. 음식 갖다 줘도 싫고요. 엄마 왜 이렇게 아파? 그래도 그 말도 싫고요. 다 싫어요. 단지 왜 누워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생각만 나는지 모르겠대. 난 오늘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난대. 이 땅 것은 아무 소용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세반스 병원에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호스피스 병당에서 호스피스 병동이 뭐냐면 마지막을 보내는 병동입니다. 그 병동에 전도사님이 있어요. 김복순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참 이제 그 은혜 받고 우리 교회에서 이틀 동안 집회를 했어요. 그분이 마지막 예화를 들으면서 마지막 얘기를 맺었어요. 그 예화가 누구냐면 서울에 사시는 어느 믿지 않는 가정의 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열심히 사업을 했어요. 근데 안 돼요. 자꾸 무너지고 망하고 막 그래요.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빠가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이 올라서면서 서울시 연희동에다가 이제 집을 150평짜리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집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너무나 만족스러운 태도로 이제 집안에 입주를 하고 첫날을 맞았어요. 너무나 기쁘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이렇게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딴 때 같으면 남편 일 때문에 빨리 쫓아나가서 금방 같이 일을 도왔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를 켜고 보는데 때마침 유방암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져보세요. 오른편으로 돌려보세요. 왼편으로 돌려보세요. 그러면서 혹시 돌리다가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그게 자가진단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분도 그냥 혼자 있으니까 돌려보면서 자가진단을 한 거예요. 근데 어머, 자기 그 유방에 뭐가 탁 이게 누르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까운 병원이니까 세브란스 병원을 달려갔어요. 유방암 말기. 그래서 마지막 이제 한 34일 정도 그분이 살았다고 그래요. 병원에 와서. 근데 그분이 2주를 남겨놓고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보, 나 외로워. 2주간만 나와 같이 있어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지금 어느 시간 난 당신 알잖아. 여보, 나 얼마 못 산대. 야, 그래도 어떻게 안 해? 죽는 건 다 하늘의 뜻이야. 그러면서 한 거예요. 형실을 나온 거예요. 그때 김복순 전도사님이 남편을 불렀대요. 하늘의 뜻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사장님은 아세요?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부인은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가둬두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답답하니까 아빠한테 한번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마다하고 갑니까? 2주 동안도 못 잡아줍니까? 그래서 설득을 시켜서 2주 동안을 했는데 마지막 죽음에서 남편을 어머니 쳐다보면서 마지막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기에 우리 교인들이 펑 터졌어요. 마지막 말. 아내가 마지막 외치고 죽은 말. 안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죽더라고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걸 알고 살면야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잊고 사는 거예요. 인생도 그러한데 신앙생활 여러분 거짓되게 믿지 마세요.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요 근래에 유명한 부흥강사 목사님이 큰 10,000명이 넘는 교회 목사님이 사퇴를 했습니다. 뭐 그런지 아세요? 교육자들을 다 모아놓고 쌍욕을 한 겁니다. 세상 욕보다도 못한 말을 한 거예요. 부목사들 앉혀놓고 그야말로 이상한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녹음 파일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견디지 못하고 이분이 사표를 냈어요. 여러분, 사표 내고 안 내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한테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요새 AI라는 게 유명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인천시에 부활절 연합 예배를 구상하면서 우리의 이제 추구하는 방향은 1년 동안 내가 갖고 오는 방향은 연합과 부흥과 성시합니다.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번에 구호는 우리가 인천시가 141주년 1년 전에 4월 5일 날 제목보항을 통해서 이제 들어온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호를 정했어요. 응답하라 복음의 관문이여, 일어나라 부흥의 심장으로. 이렇게 정하고 이번에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구호를 정하고 회의를 마치고 갔는데 저한테 우리 거기 부속해야 되는 목사님이, 총 회장님 이런 노래를 한번 써봤습니다. 이게 AI 겁니다. AI에 넣고 노래를 이렇게 해서 이런 음악으로 좀 해줘. 그래서 가사를, 이 키워드 2개를, 이 응답하라 복음의 관문이요, 그리고 일어나라 부흥의 심장, 이거를 넣고 이런 내용으로 해주고 했더니, 야, 우리가 그걸 변호사님 저녁 그때 틀어줬어요. 내가 너무 나도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A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네. 애들이고 어른들이고 감탄하는 거야. 이런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지냐고. 그게 뭐야, 올라가면서 나중에 아멘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이제 노래가 나오는데, 여러분 요새는 AI가 다 해줘. 우리 공동회장 되는 목사님이 합동측 목사인데 어느 날 설교를 시켰더니 그분이 설교를 잘했어요. 하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목사님들 은혜 받으셨죠? 그러니까 다들 아멘 그랬어요. 그러시군요. 지금 아멘 하신 목사님들은 AI한테 아멘한 겁니다. 이게 내가 요 본문을 주고 이런 내용으로 뽑아줘, 제 GPT한테 넣었더니 이렇게 3편의 설교가 나와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요 설교를 제가 처음으로 새벽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맹성맹성 얼굴이 하더래요. 그리고 끝나고 회의를 마우려고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설교하려고 회의를 참석하려고 오는데 젊은 권사 한 분이, 목사님, 권사님 왜요? 그랬더니 다시는 그런 설교 하지 마세요. 예? 그거 AI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성경줄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AI한테 넣어보고 한번 저도 실험해 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목사님들 절대 AI 가지고 설교하지 마세요. 왜 영국 유학을 갔다 오시고 아버지 대를 이어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처음 이렇게 우리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가지고 왔노라. 절대 AI에 설교하지 마시라고, 아무리 바쁘셔도. 제가 인천시에 지금 AI 포럼의 상임회장입니다. 저를 갖다 상임회장을 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AI 포럼의 박사가 이제 우리 한양대학교 박사님이신데 AI의 지금 전문적으로 지금 이제 그걸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얼마든지 흉내도 낼 수 있고, 얼마든지 더 좋은 얘기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더 좋은 말도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더 훌륭한 단어를 구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더 아름다운 말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게 현 시대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 목사님처럼 내면적인 변화 없이 그저 이 달변 하나 가지고 사람들을 요리할 수도 있고 흔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양심은 못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아요.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뭘 한다는 게 참 힘이 들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만약 그 목사님이 좀 생각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큰 걸 안 했으면 저분은 아마 어떤 목사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가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라는 건 뭡니까? 내 내면적인 변화를 가지고 외면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행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하게 우리의 심판을 어떻게 한다 했냐? 모대로, 행위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모대로, 행위대로. 그래서 시편 62편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랬고,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우리한테 분명히 20절에 보면은 뭐라 했냐면 마지막에 천군과 함께 주님이 오실 적에 주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할 것이다.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은 바울도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과 행위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노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따르는 거고, 행함이 있는 거 없는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순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싸우는 겁니다. 목사들이 싸우고 교인들과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교인들과 목사가 싸웁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건 둘 중에 누군가 하나 잘못된 겁니다. 저도 고발을 당해가지고 교인들한테 3명한테 제가 10년 동안 불러다닌 사람이에요. 교단총 재판에, 사회재판에.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결정을 했어요. 이런 게 목회라면 난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그동안 어머니 대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우리 큰누님한테 전화를 해서 누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교인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도 싫고요. 창피스럽고요. 그렇게 살아지도 않았고. 이유는 알려고 들지 마세요. 저는 잘못이 없다고 난 끝까지 이제 재판에 서서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불러다닌 거예요. 내가 교인한테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책망을 하셔요. 네가 목사하고 싶어서 했니? 너 목사 네가 하고 싶어서 했어? 성령께서 책망을 하셔요. 제가 야단을 맞고 돌이켜서 다시 누님한테 전화를 하고 다시 회복을 하고 교인들한테 선포를 했습니다. 이 재판이 1년이 끝날지 2년 끝날지 10년이 끝날지 언제든지 끝날 때까지는 가만히 계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알고 싶은 분이 있어서 의심이 생기면 교회 떠나십시오. 저는 잡지 않겠습니다. 제가 딱 선포하고 절대 교회 안에서는 재판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않고 끝날 때까지는. 그리고 제가 이제 견뎌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불려다니잖아요.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수사관한테 들어갔는데 수사관이 저를 다 그걸 검토를 하더니 됐습니다. 이건 참 너무 웃기는 일이군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놈들이 그랬군요.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목사입니다. 목사님 맞고서 하십시오.
그래 목사님이 100% 이깁니다. 무고죄로 하십시오. 다 가르쳐줘. 그래서 얘기나 끝난 다음에 합시다. 그랬더니 됐습니다. 더 할 게 없습니다. 왜 금방 해요? 이게 답변이 다 목사님 저희가 살펴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고발입니다. 고소와 고발은 다릅니다. 고소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고 고발은 이런 의심이 있으니 법에서 책임져 해결해 달라는 것이 고발입니다.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도 그걸 이용한 거예요. 아주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교회 나가십니까? 한참 뜬들이더니 예. 무엇입니까? 집사입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집사님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고발장을 써서 접수를 합시다. 그럼 집사님이 수사관이니까 분명히 볼 겁니다. 그러면 그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조금 생각하더니 예 목사님 죄송한데요 대답을 하겠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목사나 교회나 갔구만.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지 않는 겁니다. 이분이 벌떡 일어나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경찰관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그녀들이 다 쳐다본 거예요. 두 번째 고맙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세 번째 저러더니 목사님 같이 이 땅에 빛을 발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되길 바랍니다. 억울한 것 마음에 사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세 번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거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됐습니다 돌아가시라. 그래서 제가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래요. 재판장에서 한 번도 내가 잘못했다는 말 시인하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목회자 양심으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나는 고백한다. 그랬더니 날마다 일심이든 모든 재판관의 그 판결문에다가는 맨 마지막에다 꼭 쓰는 게 있어요. 뭘 쓰는지 아세요? 뉘우침이 없음. 여러분 저는 제가 하나님이 그 말씀 안 하셨으면 벌써 목회를 그만뒀어요. 우리 후배 하나가 어느 선배가 밥을 먹자 해서 가서 후배들을 모아놓고 밥을 사는데 저하고 한 30년 동안 같이 했습니다. 나를 속속들이 아는 목사예요. 근데 거기 갔더니 그 선배라는 분이 신용대 목사가 목회를 못할 것 같아. 그거 교회 돈을 썼대. 그러니까 이분이 말 듣자마자 일어나서 갖고 있는 그 물자를 가지고 그냥 양보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선배님! 신용대 목사 압니까? 내가 아는 신용대 목사는 분명히 뭔가 자기가 잘못했으면 사표낼 사람입니다. 그분은 치사하게 목할 사람이 아닙니다. 알고나 말하라고. 그냥 마치 밥 못 먹고 헤어졌대요. 이 선배가 전화를 했어요. 오래간만에 신 목사 선배님이 전화하십니까? 그랬더니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그랬더니 나는 뭣도 모르고 들은 얘기 그냥 한마디 했다 그냥 물세례 받았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치사한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더러운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사람의 눈치 보고 목회하는 사람 못 됩니다. 요 말은 내 설교 유튜브에 가도 나오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도 나오고 똑같이 설교합니다. 어디 가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중에 나를
갔다가 돈을 쓰러 갖다 주면서 나를 고발한 그 장로는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기를, 신목사는 지금 그 사람들이 죽으면 좋고 같지만 나는 안 그래. 신목사, 나 그들 안 죽여. 그러나 신목사 너에서 눈물 나게 했으니 내가 피눈물이 뭔지 걔들한테 가르쳐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더니 그 장로는 죽여버리고 두 사람 권사만 지금 우리 교인들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 잘 하시라고. 여러분, 겉모습의 신앙 가지고 인생 살지 마세요. 흉내내면서 인생 살지 마세요. 남 앞에 가면 쓰고 가장 쓰면서 하지 마세요. 이 얘기는 다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이건 마귀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신앙이 뭔지 아세요? 귀신의 신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유대인보다 12제자보다 누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네? 몰라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귀신이 먼저 알아봤어.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뭐하러 오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마가복음 1장 24절의 말씀. 그러니까 귀신이 먼저 알아봤어.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시인하지만 알고 있지만 마귀가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까? 귀신이 믿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걸 알지만 귀신이 믿습니까? 이게 귀신의 신앙입니다. 교회 안에서 마귀의 신앙, 귀신의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말은 잘해. 알기도 많이 알아. 근데 뭐가 없어요? 믿지를 않아. 믿지를 않아.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계속 교회를 나옵니다. 인간 믿음에 대한 열매가 없습니다. 해감에 대한 열매가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못 됩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했어요. 죽은 믿음이라. 그리고 행함 있는 믿음만이 무슨 믿음이라? 산 믿음이라.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같이 지금까지 소들을 길게 했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길게 했느냐? 이같이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성령. 자, 오늘 14장 16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오늘 읽은 14장 16절 시작.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은혜를 받고 제가 책을 쓴 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만 책을 썼어. NCD에서, 우리 한국의 NCD에서 제가 그 책을 이걸 내고 싶다고 했더니 자기가 내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줘서 내서 1000권은 그냥 한꺼번에 다 팔렸고 그 다음에 한 1500권 정도가 그냥 팔렸는데 내가 이거 더 이상 내지 말라고 제가 끊고요. 제가 우리 학교 후배들한테나 이제 내가 교수로 나갈 때 학생들한테 다 나눠주고는 제가 이제 한 3000권 정도 이게 나간 것 같아요. 이제 이건데 그래서 함께하는 성령님은 책이 있습니다. NC에 나온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쓴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고 쓴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여러분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왜 아버지라고 불렀겠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으니 누구라 했어요? 아버지의 영광이니 누구라 했어요? 독생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의 영광.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증거해 주었어요. 자,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뭘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나같이 또 다른 보혜사를,
그럼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어? 또 다른 보혜사라니까 보혜사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습니다. 보혜사가 있었어요. 그럼 보혜사라는 말은 뭐냐? 보호하고 가르쳐주는 분이,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고 가르쳐주는 분이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한문으로. 이거를 영어 성경 보면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사 안전하게 하는 컴파트, 우리를 도와주는 헬퍼, 우리를 항상 중보에 서 있는 인터세서, 우리의 보호자, 그야말로 변호자가 되시는 어드보케이트, 이런 등등의, 그 다음에 우리보다 강하게 하시는 분, 스탠스너,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준비하는 분, 스탠바이, 이런 말로 영어 성경에 해석을 해온 게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했어요.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했는데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보혜사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이 보혜사가 누굴까? 이렇게 우리한테 힘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와 함께 도와주고 우리를 대변해 주고 하시는 분이 누굴까? 이런 거죠. 그분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요한이 짝을 만들어 놔요.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에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쓰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건 뭐 설명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다. 여기 보면 대언자라고 하는 거, 대언자, 우리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자, 이걸 갖다 어드보케이트, 우리로 말하면 변호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 주는 자, 변호사라는 뜻이거든요. 이 대언자를 보면 간주를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작은 글씨로 맨 밑에 각주로 보혜사라고 나와요. 보혜사라고 나와요. 보셨어요? 네. 거기 1번 다뤄놓고 보혜사 이렇게 써놨어요. 대언자하고 보혜사. 그죠? 그럼 누가 보혜사였던 거예요? 본래 보혜사는 누구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안 맞으면요, 성경이 다 틀리는 거예요. 다시 갑니다. 14장 16절로. 14장 16절 요한복음. 예. 자,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예. 구해서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사.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사도 예수님이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분이거든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짝이 거기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찌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하신 예수님은 지금 뭐 하기 전이냐? 부활하사 승천하시기 전의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하러 올라가셔요? 승천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어떻게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 짝이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룬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이루시는 거고. 그래서 나와 같은 자, 나와 똑같이 행할 자를,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자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신 분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자, 다시 띄워주세요. 없애지 마세요. 시작. 다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셨다. 뭐를? 예수님께서 또 다른 예수님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해줄 것을, 그분을 우리에게 원한다, 보내주시겠다. 예수님은 떠나는 것을 끝마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대신해 오실 분을 보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 그대로 일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17절 봅시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자,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성령, 이 성령이라고 말하지만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래요. 영이래요. 영. 자, 뭐라고요? 영이래요. 무슨 영? 진리예요. 이건 당연히 맞죠. 왜? 예수님이 뭐예요? 진리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마지막 유언의 설교 요한복음 14장 몇 절에서? 6절에서 말씀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영이라,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과도 같이 진리영이래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세상 사람 가지고는 받지 못해.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래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아무리 가지고 나와봐야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과 관계없어요. 받지를 못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벼랑간에 글이라고 나와요. 벼랑간에 뭐 성령님을 보지도, 영을 어떻게 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대신한 영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글이란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바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진리영이 아니고서는. 이런 얘기예요. 근데 너희는, 제자들 너희는 알게 된다. 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찾으려면 몇 시간 가야 되는데 사실 이거 하나하나 찾아야 되는데 이 한 절 한 절 한 절.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령님은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뭐 삼고 계셔요? 성전 삼고 계셔요. 고린도전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3장 16절,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 뭐냐? 성전 삼고 계시다. 하나님 말씀은 짝이 맞아야 돼요. 이게 안 맞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게 헛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거하시며 너희 계시겠습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하가지고. 예수 함께 약속, 영원히 함께 하다 약속. 고아는 안 돼요. 우리는 절대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 외롭지가 않아요. 고아가 누구예요? 부모가 없는 자가 고아예요. 그죠? 부모가 없는 사람은 고아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부모가 안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버지와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입니다. 이것도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과 예수님, 하나님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본 자는 없으되 예수를 본 자는 누굴 봤다? 아버지를 보았자. 이렇게 막 이걸 다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찾다 보면 여러분 정신이 없어. 다 잊어버려 금방. 내가 말해주는 거야. 성경책 읽다 보면 다 나오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버두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누가? 예수님께서. 그건 누구가 대신에 누가 오는 거냐면 보혜사가 오는 거거든요. 보혜사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26절 갑니다. 26절입니다.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세요. 자, 맞죠? 보혜사는 누구냐?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구하여 보낸, 내 이름으로 보낸, 예수님 구했으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그분이 누구예요?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 대신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분이 할 일이 뭐냐? 그분은 다른 일을 하지 않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침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 살다가도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나게 하고 나를 예수님이 가르쳐주게 하는 것이 성령님인데, 여러분, 이 생각나게 가르쳐주시는, 생각나게 가르쳐주시는 성령님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냐고. 새빨간 거짓말. 그러니까 그런 분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누구나 사나 성령 받아야 돼요. 예? 이거 받지 않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해낼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령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시고 항상 생각나게 하세요.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이 문을 설교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이 성령 받지 못했어도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이걸 열고 나가면 금방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오늘 말씀은 뭘까? 이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지?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깨달으신 분만 아멘. 여기까지 잘 믿어야 돼요. 여기까지 해야 돼요. 이거를 알지 못한 여러분이 안 돼요. 성령이 그래서 이 땅에 왜 성령님이 오시는 거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난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기 때문에 내가 있으면 안 돼. 나는 올라가야 돼. 떠나야 돼. 그래 너한테 유익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믿음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유익한 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유익하다, 이익을 준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이걸 하는데 왜 나를 쳐다봐요 그래. 시작.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안 와. 이렇게 성령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러 오셔서 그냥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대로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가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가 오시지 않아.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또 맞잖아요.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분이 뭐 하느냐?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 그래서 우리를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하시고는 세상적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몇십 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어도 변화가 안 되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한 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는 깜짝 놀라요. 개척할 때인데 우리 연탄 장소 하다가 저한테 전도 받아가지고 권사가 되신 분이 계셔요.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 권사가 되신 분이 이제 은혜를 참 사모하고 그런데 이게 안 바뀌어요. 성령을 이분이 내가 안수기대로 가면은요, 이 사람은요 딱 내가 벌써 오는 소리 들으면요 딱 힘을 줘요. 벌써 무릎 꿇고 있다가 머리에 손을 얹으면 그냥 딱딱해. 딱딱해. 딱딱. 안 들어가. 대부분 머리에 손을 얹으면 푹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주 딱딱해. 근데 뭐 돈 쓰는 건 뭐 무섭게 쓰니까. 그 이 사람을 내가 권사를 안 시키면 욕을 먹을 것 같아, 사람들. 그래서 권사를 시켰어요. 오늘날 그 아파트가 바로 사는 집이 공원 바로 옆에 1층이에요. 나도 그날따라 컬컬해서 이제 마음도 시킬 겸 공원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어디서 그냥 쌍소리가 나오고 욕을 나오고 뭐 부부가 뭐 싸우는 거야. 근데 그게 분명히 1층에 우리 권사집인데
봤더니 창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커튼을 안 쳤어. 거기서 난리에 버거지를 떨고 있는 거야. 세상에 어떻게 그 욕을 잘해? 여기 욕 잘하는 분 손 드세요. 빨리 손 드세요. 어떻게 그러냐? 그러면서 제가 갔어요. 전기를 났잖아. 누구야? 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야. 목사님이야. 금방 태도가 바뀌더라. 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야. 성령님 인도에 가실 거야. 그날 보라고. 이게 변화되지 않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김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나는 보고도 잊을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안 잊어. 그것만 기억하세요. 나 가요. 그러다 나가 뭘 하겠어요? 내가 얘기해봐요. 시험 들어요. 그 다음에 얘기하면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난 빨리 와야 돼. 여러분, 책망을 들어야지 믿어요. 죄가 뭐고 의가 뭐고 심판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가르침 목사도 안 배워야 되는데 뭐 가르침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아니야. 냄비 같은 거지. 교인들이 은혜 안 받아요. 제 홈피에 들어와서 은혜 받은 사장이 구티브의 김명전 사장입니다. 그분이 내 이름을 듣고 소개를 받고 인천의 하늘공교회 홈피를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내 설교를 몇 주 걸 들었어. 그리고 본부장을 보냈어. 나한테. 목사님, 사장님 보내서 왔는데요. 왜요? 나를 아신대요, 그분이. 오신 분은 누군데? 본부장입니다. 아, 그러시냐고. 어떻게 오셨냐고. 목사님 설교를 방영하자고 그럽니다. 아, 나 우리 그런 돈 못 줘요. 300만, 400만 줘야 되거든요. 먼저까지 300만, 100만 올랐어. 작년부터, 올해부터 400만 원 내야 돼요. 30분 동안 나오는 거. 목사님, 그냥 내보자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허락은 봐야 될까지. 아니 뭐 내 설교 가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나같이 못난 사람이. 사장님 말, 김명사 사장님 말, 그분이 여도수목회 장로입니다. 여도수목회. 이런 목사님 설교를 내보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그냥 한 푼도 안 되고 내 방송이 나갔습니다. 네? 아, 근데 내가 얼마나 미안해. 이거 자본교회도 아니고 빚을 좀 줬다고 하지만.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의원들한테 100만 원씩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시죠 그래요. 목사님 원하시면 100만 원 하세요. 그래서 100만 원 준다니까 아유 목사님 괜찮은데 그러면서 또 싫다는 말을 안 해. 그래서 100만 원씩 내가 내고 지금 미안합니다. 지금 4년을 하는데 지금 제가 4년 동안 나오고 있는데 미안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서울에 가서 행사 때 만났어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김사님 나도 그만 내려. 돈 더 줄 수 없어. 저는 CTS 경영방송국 이사장입니다. CTS에서 내 설교를 보내라고 막 그러는데 거기는 최소가 150만 원. 목사님 깎아서 150만 원 하지 나보러. 그래서 난 싫다고 그랬어. 여기는 100만 원인데 거기 100만 내봐. 난 공평하지 않아. 아무리 시청률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싫다고 그러고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몇 가지 저를 강의를 내보내서 제가 4인 사색도 나갔고 다 나갔어요. 자기들 공짜 해준 건 다 해줬어 너한테. 어쨌든 그래서 했는데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게 이분이 병화된 게 내 복음적인 설교,
그냥 원색적으로 하는 설교, 이거를 보고 그 사람이 은혜 받은 거예요. 그 사장이. 여러분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면 교회는 자동 소멸합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여기에 앉아서 이 다음에 교회가 없어지고 난 후에 신용대 목사님이 근데 영월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건 신용대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 죄가 뭔지, 의롭게 사는 게 뭔지, 심판이 뭔지, 이거를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근데 죄라는 건 뭐냐? 여러분, 4가지 잘못하는 거거든요. 이걸 다 찾아야 돼요. 사실 말씀에 있어요. 다 같이 불의, 이게 죄예요. 불법, 이게 죄예요. 불행, 행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불신입니다.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남 패고 갈로 찔러 죽이고 이게 죄가 아니에요. 믿지 없는 게 죄야. 여러분, 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 죄를 없애하고 용서하게 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믿지 않으니까 죄를 집니다. 여러분, 알고도 행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의롭지 살게 한 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불법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다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여전히 천국 간대요. 못 갑니다. 우리 교회에다가 내가 설교할 때 표현하는 말, 뭐로 교회 다닙니까? 여기서 그 말하면 됩니까? 뭐로 교회 다녀요? 네, 그래요. 뭐로 헌금을 해요? 난 아까워서 안 합니다. 아니, 천국도 못 갈 거 뭐로 헌금을 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는다면 헌금하지 말아도 헌금할 거고, 여러분 다 깨닫고 성령께서 인도해 가셔요. 할렐루야.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내 돈이니까 아까워서 못해요. 내가 해서 부르는데 그거 어떻게 아까워? 얼마나 아까워. 헌금 못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 같지만 믿음을 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말없이 신앙합니다. 이번에 우리 신천장로가 된 우리 차권사가 차장로가 됐는데, 이제 그분이 그래요. 이번에 삼성중공회 부장으로 퇴직을 했는데 내가 불러다가 그랬어요. 이사 한번, 우리 교회에서는 삼성에 이사된 사람이 한 번도 없는데 이사 한번, 삼성중공업에 이사 한번 도전해. 이분이 항공대학교 나오고 그런 분이니까. 가지고 목사님 그럼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거제도 가서 기도를 해주고 왔어요. 도전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실력파기 때문에 삼성에서 퇴직시켜 놓고는 5년 동안 개인 사업, 서운 사람이라는 걸 만들어줬어요. 5년 동안 똑같은 걸 돈을 주는 거야. 야, 희한한 회사돼, 거기는. 5년 동안 그냥 봤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좀 벌 거 다 벌어놨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월급에서 남은 거 가지고 다 적금을 붓어. 근데 제가 그 이제 5년 사업이 더 끝나갈 쯤에 우리 교회가 엘리베이터가 3대가 우리 교회에 왔다 갔다 합니다. 18인승 엘리베이터가 3대가 움직입니다. 이걸 이제 오래돼서 10년이 넘어서 이걸 바꿔야 될 마음을 줘서 내가 광고를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여기 떠보니까 한 대당 5,200만 원씩 들어가요. 이렇게 바꾸는데. 그래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합시다. 그랬더니 헌금들을 했어요. 근데 이 차권사가 부부가 같이 사무실 찾아왔어요. 제 사무실에서.
목사님 상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 있냐고, 뭐 일 있냐고, 목사님 봉투로 쭉 내놔요. 이게 뭐예요? 거기다가 엘리베이터 한 대 값 그렇게 나왔어요. 5,200만 원.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동안 이렇게 해서 사업하면서 조금씩 모은 거 적금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오늘 탔어요. 어제 지난주에 샀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 했는데 목사님이 오늘 교회 나와서 광고 들었는데 엘리베이터를 얘기해서 자기가 한 대 하겠습니다. 갖고 손 쓰면 못합니까? 작은 돈이요, 큰 돈이요. 어느 장로 하나 5,000원 내겠다는 사람 없어요. 자기가 내는 거예요. 아직 장로가 안 된 사람이에요. 장고 청구가 된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요. 믿음은 변합니다. 변화가 안 되고선 여러분 절대 믿음 생활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성령을 구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 진짜 믿음 못 가져요. 이거 다 성경에 찾아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되면 제가 우리 교회는 이거를 1년 반 동안 강해를 했어요. 제가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아마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책을 다 샀어요. 우리 교인들 그 책을 다 사가지고 15,000원씩 주고 다 사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신앙이 뭔지 알아. 그러니까 제가 무슨 설교를 해도 솔직한 불만이 있어도 자기는 말을 못해. 왜? 말씀에 배웠으니까. 내 말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신용대 목사 말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그것이 신앙입니까?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아유 권사님 신용대 목사가요 그게 신앙이야 그래봐요 당장 뭐예요? 가버려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줘도 어떤 때는 뭐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내가 말해봐요 무슨 소리고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까? 못합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의가 뭔지도 모르는데 심판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거짓말이죠. 여러분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서 배우세요. 하나하나 배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원하시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구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변화돼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증거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경의 증거인물이 누구냐? 12 제자입니다. 이제 이해 가시겠습니까? 12 제자가 성령을 받기 전에 12 제자와 성령을 받고 나서 12 제자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360도 달라집니다. 완전 달라집니다. 그게 보여주는 성경의 증거하는 믿음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전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한국에 제자는 많은데 사도는 없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뭘 만드느냐? 사도를 만드는 거예요. 제자는 배우는 자예요. 따르는 자예요. 그러나 사도는 뭐냐? 따라가서 배운 것을 가지고 뭐 하는 자예요? 전하는 자예요. 어퍼스티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화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만 있는 신앙에서 내가 삶의 본이 되어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가 세워진 이후에
최초의 가르침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교부라고 그래요. 교부. 이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이 교부는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는 자답게 산다면 그를 통해서 믿는 자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 가족부터 보세요. 여러분, 부흥 안 된다는 말 어떻게 합니까? 어떤 무식한 사람들은 또 목사가 그 은혜가 없어서 부흥이 안 된대. 나한테 그 말 했다간 죽어. 너를 보라 그래요. 나는 내 남편 구원했냐? 내 아내 구원했냐? 내 자식 구원했냐?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느 목사가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걸 좋아하는 목사가 있겠습니까? 이제 제가 두 가지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제 얘기입니다. 우리 아들이 둘째가 결혼하고 아마 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핑계를 대고 아내와 될 사람과 핑계대고 직장생활 같이 한다고 중간 지역에다 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아이가 잘 될 줄은 알아요. 왜?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 자화상이 세계가 좁다고 다니는 애예요. 걔는 영국을 유학을 시켜서 가서 그야말로 영어, 지금도 회사 들어가서 영어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영어로 인정받아 모든 오더를 따라다니냐고. 이 사람이 이제 지금 40살 됐나요? 이제 40인가 39인가. 근데 연봉이 1억이 넘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차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외국 바이어를 상대해야 되니까 회사에서 다 대줘가지고 골프를 배우게 해가지고 골프 날마다 골프 운동을 다녀. 아버지보다 나아.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차는 또 아내한테 줬어. 그리고 회사에 다 대주니까. 근데요, 제가 2년 돼 가는데 지금 결혼한 지 그 집에 한 번도 안 갔어요. 너는 아버지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를 떠나서 넌 신앙생활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니는 교회에서 빨리 집사가 됐다는 얘기 가지고 증표 가지고 와. 그럼 내가 내 집에 갈게. 걔는 내 성격을 알아요. 그러니까 절대 집사가 안 되고는 우리 아버지는 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래요. 너 아버지 내 집에 오지 않게 하려면 그냥 집사 되지 마라. 평생. 왜? 그래도 그런 큰 교회에서 집사 될 정도가 되면 다른 건 안 보더라도 11조 생각하는 건 볼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난 그걸 믿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잘 살지 않으면 여러분 큰 문제가 봉착해요. 괜히 여러분 헛된 믿음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몇 시험 동안 예수 믿었잖아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이 열매가 없는 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는 게 뭐가 있느냐? 마지막 뭐예요?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뭘 맺어야 돼요? 열매. 열매는 뭐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 그래서 5장입니다. 셋째로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입니다. 히브리 13장에 뭐가 나옵니까? 찬양의 열매, 입술의 열매입니다. 두 개 다 입술의 열매입니다. 뭐냐? 찬양 열매도 맺어야 되고 전도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열매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많이 맺어야 됩니다. 우리 영어중앙교회 성도들이요, 힘을 냅시다.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내 마음을 내려놓고 깨끗이 써버리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오시지 말래도 오셔요. 여러분은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성령님이야. 근데 여러분, 왜 여러분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느냐? 그게 마지막 말입니다. 내 안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야, 네가 외종으로부터 엄마로부터 받은 그 영적인 힘, 안수받을 때 임했던 성령의 역사, 이거를 너는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하라.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라, 일어나게 하라, 이게 바로 뭐냐? 영어로 스톨업이라고 그래요. 스톨업이 뭐예요? 스톨이 뭐예요? 여러분이 커피 마실 때 뭘 꽂아 마셔요? 에? 그것도 몰라요? 그거 갖다 뭐라고 그래요? 스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를 가라앉는 걸 어떻게 해요? 휘어져서 다시 끌어올리는 게 스토이라고 해요. 여러분, 내 안에 가라앉아 있는 성령의 역사를, 아직 내가 인간의 욕심 때문에 가라앉아서 숨을 못 쉬고 있는 성령님의 역사를 빨리 여러분 일으켜 세워줘. 그걸 뚫게 하는 비결이 뭐냐?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와주심으로 여러분 다시 내 영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찾아오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한테 성령님을 구하겠어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을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예요. 깨닫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용호재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